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이름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2019년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한 해의 표현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전면에 보면 우리 교회의 한 해의 표를 크게 붙여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미교회가 함께 마음에 담고 또 소망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의 또 표고 지표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는 이제 해가 바뀌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 함께 소망하고 싶은 말씀을 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의 표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한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여기 분명히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2018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그랬죠.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보자 그런 뜻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왔었습니다. 2018년 표를 이렇게 잘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2017년을 묻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2년 전에는 우리가 뭘 했는지. 저도 가물가물해서 찾아봤어요. 2017년에는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 이런 표현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노력해 왔고요. 또 그 앞에 해는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런 말씀으로 한 해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참 좋은 말씀들이더라고요. 하나같이.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보이지 않는 또 성전을 세워가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작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언제나 이 표현은 참 이렇게 거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쭉 한 해 한 해 매년 기억하고 묵상해 왔던 표현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만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나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꿈과 계획을 이룬 것 못지않게 이루지 못하고 아쉬운 것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갑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어느 한 지체도 외롭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한 해 동안 기도했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 표현은 참 크고 좋은데 그런데 그 표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서 또 표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 목회자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야, 올해도 뭐 거창하고 멋진 표를 만들 수는 있는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그 표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참 볼 때가 많겠구나. 그래서 표를 좀 잘 만들고 싶은 동기가 좀 약해졌어요. 좀 거창하고 좀 뭔가 이렇게 힘이 되는 표를 만드는 것이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좀 심심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표인가? 이건 뭐 표 아니라도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듣고 보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면 정말 저는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거창하고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매력적인 그런 표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말씀 맞는, 그 말씀에 걸맞는 우리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62편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만 바란다. 그리고 그분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시편 62편의 이 시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을 또 한글로 번역하고 여러 번 번역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원래 이 시를 기록했던 이 다윗이 처음으로 이 시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시편 62편이 가만 보니까 모두 12줄이지요. 12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12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12문장에 6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시편 62편을 다윗이 기록했던 그 기록된 이스라엘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딱 본다면 눈에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문장마다 그것도 제일 앞에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그 단어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크. 그 문장을 시작하면서 아크 두두두두두 아크 두두두두두 아크 두두두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크 아크 아크. 이 아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아크.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 마음속에 아주 강렬한 아주 절박한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정말 진실로 이런 말을 썼어요. 아크.
근데 그것이 한 문장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단어가 표현이 바로 이 1장이에요. 1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 그에게서만 나온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선은 느낌이 참 좋아요. 그렇죠? 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하겠구나. 내 영혼이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구나.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My soul find rest in God alone.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유명한 복음성 찬양 사역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이 고백으로 찬양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찬양을 좀 찾아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만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 오직 이런 말을 왜 여러 번 썼을까요? 왜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게서만 참된 안식을 누린다. 왜 그런 말을 여러 번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소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왜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여러 번 썼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다윗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속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군가에게 격려하거나 기도문을 보낼 때 자주 사용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역설적으로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흔들리지 말며 너무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비바람에도 삶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약속과 자기 신뢰와 자기 의지가 너무도 쉽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백을 했었으나 그들의 삶과 교회에 생각지 않았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하나 둘 그들의 고백과 다짐을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불사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작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약속과 헌신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셨던 사도 바울의 정말 피나는 권면이라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가 쉽고 기초가 불안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기 쉬운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밑에는 속에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 시 속에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구나. 3절을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 성경이 좀 뜻이 어렵네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사서 읽어도 되고요. 요즘 워낙 인터넷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냐 그러면은 마치 지금 기울어가는 담이래요. 무너지는 돌담 같대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담이 무너질 때 시간차를 두고 무너집니까? 예고를 하고 무너집니까? 내가 5분 후에 무너질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던가요? 여러분 담이 무너지는 때는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금이 가는가 싶더니 우르르 주저앉아 버린다고. 시인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이 마치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대요. 내 삶이, 내 처지가.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뭐가 와요? 그런 나를 너희는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을 하느냐.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지금 무너져가고 기울어져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런 나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다 함께 그렇게 공격을 해오냐? 이런 공격을 언제까지 하겠냐? 아마도 추측건대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한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래가 촉망받는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그리고 왕의 사유가 되는 영예를 얻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야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부러워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기 한 사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근데 도망만 가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또 숨어서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사울이 보낸 군인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디까지 도망을 가지요? 이스라엘을 떠나잖아요.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갔죠. 한때 이스라엘의 가장 촉망받던 지도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보호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다윗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나를 너희는 언제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냐. 우리가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 기대와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참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시면 좋겠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과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포부와 희망을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다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를 설계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해 동안 남김없이 어려움 없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뉴스 들으셨죠? 지난 12월부터 아무튼 정치하는 분들끼리 서로 의견은 좀 안 맞아가지고요. 새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80몇 명이요. 지금 12월부터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기야 되겠죠. 근데 언제 될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부분적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막 하셔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경제의 큰 두 어른이 지금 힘겨루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한 해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정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또 쓰나미가 왔다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이 땅이, 이 나라가, 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공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인생을 오래 살아보시는 우리 어른들이야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맞아, 세상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수시로 찾아오더라. 다 아시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사시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 아직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요.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내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60년 혹은 40년이 여러분 보장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축해 놓은 내 인생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혹은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을 딱 버티고 있으니까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여러분이 세워놓은 수많은 지침들이, 버팀목들이 여러분 얼마나 튼튼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견고할 거라고 믿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그의 미래가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튼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들어오는 것은 어려워도요.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안 벌어봐가지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알아요. 언제 아냐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를 한번 나보니까요. 순식간에 막 몇백 불씩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돈을 벌고 쌓아가는 것은 어려워도요. 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참 피나는 고통이지만은요. 건강을 잃는 것 순식간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저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장담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40년을 믿어왔고 내가 60년, 70년을 의지해왔던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버팀목과 지지대와 주춧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찾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또 나에게 닥쳐오겠지만 불어오겠지만 그때마다 그 상황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오늘도 나의 요새와 나의 피난처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만 나의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내 삶의 중심을 놓고 살겠습니다. 저는 2019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과 이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십시다. 올 한 해 동안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왔던 이 어둠과 고통과 이 슬픔을 불과 일주일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과 설레이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희망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마치 무너져 갈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약함을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피난처와 힘과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우리를 떠날 것이고 물질도 우리를 떠날 것이고 사람도 우리를 떠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인생의 모든 기업과 업적들도 우리를 떠나겠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참으로 무너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 마음의 불안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 견딜 수 없어 헤어나지 못하여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희망과 요새며 산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